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랑과 귀신과 병과 죽음. 오늘 다윗도 그의 찬양시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의 두려움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 그들은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군대를 이루어 위협할 만큼 수가 많고 강한 자들이었고 전쟁도 불사할 만큼 과감한 자들이었고 다윗을 둘러싸 칼을 들이대는 잔인한 살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 성경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윗이 과연 떨었을까? 아니요, 다윗은 떨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에 두려움, 악인, 이것에 관계된 단어가 1절부터 3절까지 이 짧은 구절 사이에 무려 11번이나 나타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물론 다윗이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질문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태연하리로다 승리의 고백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위협이 결코 그에게도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무시무시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고 군대가 쳐들어와 포위가 돼서 정신이 이렇게 아득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그의 지나온 모든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뜨거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긴급한 순간에 햇살처럼 찾아오셔서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에 벅차오르는 최고의 경배가 오늘 시편 27편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수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편 27편이 여러분의 찬양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무시한 순간들,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있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읽을 때 1절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시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피냄새가 나는 치열한 현실이고 전쟁의 후일담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싶다. 풍랑이 몰아쳐도 그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빛, 나의 구원,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힘차게 고백하고 싶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소원이 있음을 제가 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담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인이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까? 여러분,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 평안히 눕고 일어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을 살다가, 제가 오늘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찬양팀원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 고백은 전사의 고백입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전장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일상이 좋지 않다. 아닙니다. 평안한 일상이 극적인 체험보다 더 낫다. 결코 아닙니다.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명령을 성경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통이 깊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고통이 깊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여러분, 고통을 통과해야 성숙함이 잉태됩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 속에 노래하지요. 구출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가 언제 경험합니까?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 깊고 아픈 상처를 겪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절박함 속에서 그 언덕을 넘어 계곡을 지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구출자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성도가 두려움이 우리 앞에 풍랑처럼 찾아올 때도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두려움에 함몰되지는 않는 것이죠.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도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풍랑이 옵니다. 성도의 인생길에 무서운 상황이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누군가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기차표를 산 것과 같다. 기차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기차를 탈 때다. 시험 당할 즈음에,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처럼 임한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후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작은 승리가 그것들이 쌓여갈 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침대에 머리를 누일 때 그리고 1년을 지날 때 한 달, 일주일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가야 됩니다. 계속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쌓여가는 작은 승리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 지난달에도 그랬지. 작년에도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옷자락 붙잡듯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래,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지난달도 그랬지. 그러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한 발짝 한 발짝 더 높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가는 삶,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함이 경험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거의 없이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에게 하나님 경험이 도대체 쌓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일 예배도 참석합니다. 때를 따라 정한 헌금도 냅니다. 어쩌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길만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길만 걷는 사람, 나에게 이해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전장에 뛰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 하지만 다윗이 만약에 그의 사명을 거절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그저 참 기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잊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는 그 어떤 감동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뒷걸음만 쳤다면, 겸손을 가장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목동으로 살았겠지요.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동의 삶이 전사의 삶보다, 용사의 삶보다, 왕의 삶보다 못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에게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락다운 동안 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맨몸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했지만 무게를 들고 이렇게 단련하는 운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러 갔더니 온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무게는 너에게 너무 무겁다. 이 웨이트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겁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로 의심이 듭니다. 무게를 가만히 내려놓고 오늘은 가볍게 걷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이왕 왔으니 샤워나 하고 가자. 그렇게 제 주변에 사실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짐에 1년 내내 다니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몇 년을 다녀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면 조금 더 무겁게,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은 자라기 힘듭니다.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일으켜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하루 일을 마치고 눕고 싶지만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할 때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그런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전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 문제와 관계 문제, 돈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성도를 전장터로 부릅니다. 돈으로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사용해 덮쳐옵니다. 전쟁 같은 믿음의 시험이죠. 물러섭니다. 이 전쟁터는 나에게 너무 버겁다. 물러서면,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면 그 다음에는 두 발짝 물러서고, 그렇게 계속 후퇴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만 얻어듣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중독 증후군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 서적 중독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그 신앙 서적을 읽으며, 그 영감 넘치는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며, 그 찬양이, 그 설교가,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가 써놓은 그 믿음의 글들이 마치 내가 거기에 동의함으로 마치 나의 믿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인가? 27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나의 고백인가?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싸워왔던 믿음의 전투에서 건져 올린 그런 고백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고백입니까? 1년 전 고백이 아니고 10년 전 고백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번 주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 애쓰면서 준비한 모든 순간에 경험했던,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주머니를 열었던, 또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영적인 전장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치루어냈던 그 치열한 전투 중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폭풍과 풍랑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 고백이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가 드렸던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승리의 고백 바로 다음 구절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윗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 예배하라. 우리 아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 기억나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정확하게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전쟁 중에 누가 당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뭐 도와줄까요? 군대가 언덕을 넘어서 막 쳐들어오는데 딱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힘입니다. 많은 말과 군사를 원합니다. 무기와 장수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이죠. 나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주님께 피하며 나는 환난이 찾아온 바로 그날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는 둘러싼 원수들 속에서도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그리고 오늘 27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가 성령 안에서 이 찬양시를 듣게 될 수천 년 후에 마이랑이 베이에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락다운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나름의 영적 전투의 전장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오는 것 같다. 군대가 나를 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까? 마치 하루 종일 교회 나와 기도만 하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돈도 벌어오지 않는 그런 가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여호와를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투 끝에 얻게 된 체험적 신앙입니다. 다 써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써봤는데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쇼핑몰 상품 후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타는 듯한 심장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고 올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제가 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전에 교제했던 한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MRI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CT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오셨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함을 주셨기에 넉넉히 잘 이겨내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성도님은 마치 다윗처럼 고백하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가 경험하는 전쟁 중에 말씀의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필요할 때 꺼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내일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27편 1절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의 검들이, 무기들이 가득 차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전해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 오늘 밤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전투 속에서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